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대신해 서신을 대필했던 실로아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라는 이름은 신라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로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대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 교회는 로마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진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전하는 것으로 이 베드로 전서의 서신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는지 같이 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되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은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믿는 신자를 향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베드로는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향도 떠나야 하는 거죠.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인데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떠나고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흩어진 곳에서 이들은 환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먼 곳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도 이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박해와 고난 가운데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내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는 늘 이 질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은 있어요. 또 잘 배우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는 배워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때문에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내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내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 맞으십니까? 참된 은혜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답답한 삶의 현실이 바뀌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별들을 지으시고 그 별들의 이름도 지으시는 그런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토록 능력이 크시고 많으신 분을 내가 믿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삽니까? 고쳐달라고,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절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과한 기도입니까?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담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염려는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덜어내주지 않으셔도 내 건강 하나만큼은 좀 지켜주시면,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내가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소원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질병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찾아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기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의 현실을 보며 예수 믿는 내 인생이 불쌍하죠.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분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는 참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죠. 예수 믿는 내가. 처량하죠.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가. 기도한들 들어주실까? 수없이 많은 기도의 날들을 살았지만 기도 속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처량해 보이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수 때문에 다 버렸잖아요. 예수 때문에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런데 떠난 곳에서 평안이 아니라 또다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결코 처량한 인생도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 베드로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흩어진 나그네처럼 곤고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죽은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것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믿음의 결국.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바라는 소망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지질이 공상맞던 내 인생이 부여해지는 것, 상황이 달라지는 것, 우린 여기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이것을 위로와 소망으로 여기죠. 질병에 묶여 살던 내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 상황이 달라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린 여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걱정과 염려 없이 적당한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처럼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인생이 역전되는 것, 우린 여기에서 참된 위로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로를 참된 위로라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달라지기를 원하죠. 이전에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이전에 없던 것, 채워지지 못하여 결핍 속에 살아가던 내 인생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넘치는 것,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는 것, 삶이 역전되는 것, 우린 여기에서 참된 위로를 구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온 세월 속에 목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얼만큼 충성하며 이 길을 걸어왔는지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흔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과 충성과 헌신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역전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인생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으로 소망과 위로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아무리 생기 있는 풀이라 할지라도 때가 오면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향기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시들고 냄새나고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처럼 다 유한함 속에 갇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처럼 유한하다는 거죠.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은, 참된 위로는 유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으시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서신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위로와 소망은 유한한 것 속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들고 마르는 꽃처럼, 풀처럼 그렇게 유한한 것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것을 우리 인생 앞에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 인생 앞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거죠.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를 다닙니까? 헌신합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왕으로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힘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왕노릇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는 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이유를 힘과 권세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위로요, 참된 소망이요,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죽은 뒤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날마다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식사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린 이걸 구하죠. 내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주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우린 오늘 죄인으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저 이 땅에 내 원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주께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행복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죠. 감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입고 있었던 수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옷, 영광의 옷,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소망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 상황은 답답하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 인생 앞에 주어진 참된 위로가 있다, 참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허락하신 참된 은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예수가 우리 앞에 주시는 참된 은혜, 그 영원한 생명과 주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놓는 거죠. 감옥 안에 갇혀 좋은 것을 구하며 살던 우리의 인생,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인생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위로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주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대해 언급하죠. 너희에게 이들이 문안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문안하고 있는지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이 오늘 너희를 위로하고 참된 소망을 말하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는지 기억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상징하죠.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았던 그들의 선조들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사는 거죠.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핍박이 그치지 않고 착취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세기 초 로마의 역사가로 활동했던 수에토니우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큰 박해를 당했는지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그리고 로마 밖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이 일이 끊임없이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D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죠.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죠. 그리고 고문하죠. 그리고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맹수의 먹이로 던져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산채로 불을 붙여 어두운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사용합니다. 당시 역사책,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 시내는 밤이 되면 불에 타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명으로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이들의 선조처럼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절실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 몸에 불이 붙여서 로마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사용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필요하죠.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죽음마저도 뛰어넘어 살게 하는 참된 은혜가 이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에 이들은 이때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고 안부를 전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 왜 나만 힘들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곤고해? 여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길을 걷는 우리 성현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문안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아멘.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유지하는 유일한 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